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 곁에 서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 제단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징조로 확증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곳의 제단에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종교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으며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고 자신의 나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 본인이 베델의 제단 곁에 직접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아 제단아라고 외치면서 그 제단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정확하게 30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베델의 제단은 둘로 쪼개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가 임했을 때에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저놈을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국과 종교 제의를 가로막아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로보암 왕 자신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악화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나서는 베델의 제단이 둘로 갈라졌으며 잿가루가 바깥으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적대감과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메마른 왕의 손은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왕은 회유, 타협, 호의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는 서둘러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대로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베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대로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곧바로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물도 그 어떤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과는 그 어떤 작은 교통과 그 어떤 작은 친교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왕국과 그 제단과 그 왕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항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위험한 종교 제의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과 불쾌함이 이대로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에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더 이상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1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추우십니까? 뒤에 온도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너무 추우시지 않으신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면 집중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뒤에서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 왕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11절 말씀부터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선지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반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야기를 간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그 사람을 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 베델 제단에서 일어났던 일을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무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었고 물을 마셨습니다.
베델에 살고 있던 그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서둘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과 물을 주려고 했습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네,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북쪽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거부, 그것을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변경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북쪽 제단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선포를 하셨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위험함, 그 불가능성을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어떤 교감과 교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지만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들어야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그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초대는 거절되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금지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델의 선지자는 이런 방면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면서도 정말 위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지만 이제 그는 그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를 막아설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 아니 너무나도 사악한 사탄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너의 집으로 데려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베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수정해야 할까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혹여 베델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가 그 심판이 변경되었는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쾌함과 분노가 이제 사라졌는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훨씬 더 관대해졌는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에 이제 새로운 첨가물이 생겼는가? 분명히 그는 결정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임한 이전의 그 말씀이 이제 취소되었는가? 그는 분별하고 정해야만 했습니다. 혹여 타협과 관대함이 임하여 베델의 송아지 숭배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포가 임했는가? 정말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엄청난 위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로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나타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진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음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선지자의 역할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간섭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바꾸셨습니다.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늙은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이전에 여로보암 왕에게 진리를 말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쟁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 준엄한 선포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베델의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불쾌함과 거절, 그것이 또다시 확정되고 선포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전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으며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이제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떠나자마자 그는 짐승의 왕 사자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고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길에 버리운 바 되었습니다. 그의 짐을 싣고 있던 나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 죽인 그 사자 역시 그 시체 곁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귀를 향해서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장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더라.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 베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위축되지도 철회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가 다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을 만진 것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그 어떤 평화도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한 장면, 사자가 한 사람을 물어 죽였고 그 사자는 죽은 사람 곁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으며 그 옆에 나귀도 역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 거짓말로 회유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슬퍼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외쳤던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선지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악하게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으로 이끌어갔던 악당이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거짓말쟁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죄책감과 얼마나 큰 책임감을 과연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 그 전문가는 이제부터 비로소 권위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지내었습니다. 오호라 내 형제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했지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예언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말씀은 조금도 변경되지도 첨가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만 그냥 바뀌어진 것일 뿐입니다. 유다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에는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정확하게 300년이 지난 후에 열왕기하 23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베델의 그 제단을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거짓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다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 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말씀은 조금도 멈추지도 꺾이지도 않았으며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그 제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불쾌하심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조금도 중단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시 선포가 되었습니다. 베델의 제단은 반드시 파괴될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파괴될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죄의식을 일삼는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반드시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동물의 왕인 사자에 찢겨져 살해당합니다. 사자는 그 몸을 찢어버렸으나 먹어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간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시체는 자신에게 속한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묻혔습니다. 안전하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장사 지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평화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있는 그 묘지,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서 묻혔던 그 묘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선포하는 강력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그 말씀에 대한 왜곡, 바로 타협과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무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되고 모두가 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변절자로 다 타락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결국에는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살아서 그 임무를 계속 집행하게 해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 왕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명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찢겨져서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들었고 행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어두운 왕국의 진정한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길을 놓아서 융합과 동화와 함께함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유다 바깥으로 변방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의 제단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종교적인 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는 성공적인 유혹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파괴해버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된 왕국, 어두운 왕국의 사악한 대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취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진정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과 베델과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스스로 자율적인 이해를 가지고 베델의 그 거짓 제단, 그 우상의 제단에도 정당성과 함께 공유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사악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요. 너무나도 멀리서 이 말씀을 우리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의 자유로운 간섭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절하고 왜곡시키고 변경시키며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베델의 그 선지자를 향해서 분명히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나구나, 그 사실을 못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과 계속해서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항상 들려지게 되어 있으며 항상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베델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짓말쟁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리석음도 인간의 연약함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할 수도 흔들어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을 당해서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떡을 먹었고 마시지 말라는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참되고 유일한 말씀을 가지신 그 한 분, 바로 예수께서 유혹을 당하셨지요. 그가 죄인들에게로 와서는 함께 떡을 먹었으며
죄인들과 함께 물을 마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 그가 홀로 하나님의 분노의 칼을 맞았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그 사람, 그가 십자가에서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분이 자신을 거절했던 자들을 오히려 안아주셨으며 자신은 죄인들의 죄악들을 다 홀로 짊어지셨으며 그가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베델의 그 거짓 선지자는 무덤에서 뼈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죄인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실력과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고 우리 자신들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며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불가능, 나의 절망스러움을 마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조금도 변경되지도 꺾이지도 왜곡되지도 그 말씀은 멈추지도 않습니다. 불완전함, 희망 없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이름 아닙니까? 아,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뭘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베델의 그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가 항상 잘하는 일은, 항상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와 거짓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죄악의 상징인 그 무덤에서 당당하게 살아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주님을 믿어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호라 내 형제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덤에 거기에서 함께 죽었어. 그 죽음으로 함께 연합되었으며 예수께서 죽음에서 나오셨을 때에 이미 우리도 함께 살아났으며 서로 연합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서 말씀을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베델 선지자의 그 사악함과 죄악됨과 그 사탄적인 본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이미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3장 본문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도대체 참된 위로와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달심하고 결심하며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